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세상에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지고 익는 법이 없거든요. 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서 열매도 하나하나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축복이라는 것도 갑자기 어느 날 한 번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들, 문제들을 통과한 뒤에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도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나가서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과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도 보면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가 파낸 우물을 그렇게 다 뺏어 버렸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그곳에서 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충 파도 나오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우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건 대대로 물려줄 재산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뺏어갑니다. 행패를 부려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원망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다 양보해줘요. 결국에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와서 이삭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복이 기도한다고 덜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지나가면서 얻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손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녀들을 몇 얻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12명의 자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식 복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2명 아들을 얻었더니 12가지 문제가 줄줄이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 받았다는 얘기랑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랑 제가 보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했지만 그는 형제들에게도 팔리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 생각에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하나 제대로 일이 풀리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결국에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원래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를 피한다고 피해질 수도 없고 하나를 피하면 다른 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담요 같은 거라서요. 머리를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를 덮으면 머리가 나오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따지는 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일, 책임을 돌리는 일은 글쎄요, 그건 아무런 생각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로는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거나 이거 누구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뭔가 고쳐야 될 일들이 보일 때
이게 누구 때문이다, 언제 생긴 일이다, 어떻게 이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 사람도 가정도 사회도 뭐 교회도 다 변화가 있고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똑같은 모습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구해 주시면 되는데, 과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도자로 쓸 사람을 고르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태어날 때 문제가 있죠. 예. 남자아이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 태어나요. 부모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는데 이런 세상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가, 그죠? 이렇게 키울 수 없는 환경에서 애를 낳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뭐 원망하고 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포기를 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고 최선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는 것일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요. 모세는 왕국에서 자라서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의 방법은 너무 서툴고 쉽게 탄로가 났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모세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원망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 끝났어, 뭐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술을 먹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를 기다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통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는데 바로가 오냐, 그래 잘 왔다, 다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안 하고요. 10가지 재앙을 펼치는 동안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재방송을 보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야구 경기, 축구 경기, 그죠?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데 우리는 재방송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긴 거 다 알아,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다 알면서 봐서 그런 마음이지만, 사실은 이 일을 막 맞닥뜨리면서 가는 사람에게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백성들이 너 때문에 우리 더 죽게 생겼다, 막 이런 소리 할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거기서 저는 관둘래입니다. 뭐 제 책임도 아니고 제 문제도 아니고 저는 그냥 광야에 가서 혼자 살랍니다,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까지 순종하며 나가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은 계획을 짜서 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짜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조금 가다가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조금 가다가 안 되면 모세 멱살을 붙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 뭐만 없으면 뭐 없다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이번 인생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좀 편해요. 이게 태어나서 내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이게 내가 두 번째 사는 거고 내가 결론을 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결론을 다 알고 그리고 사는 인생이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홍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건너는 사람들 처음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 갈라졌을 때 저 그 생각을 해요. 아까 막 못에 붙들고 멱살 잡고 그러던 사람들이 홍해 바다 갈라지고 건너갈 때 얼마나 뻘쭘했을까. 그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럴 때 아까 원망하던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아, 모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좀 실수했습니다. 성경에 참 이렇게 사과하는 장면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잘못한 사람들이 사과하는 장면, 그죠? 거의 없습니다. 네. 광야에 들어서자 이들의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나?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문제가 앞으로 생기면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답을 찾아보자 이랬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또 난리를 칩니다. 이제는 돌아갈 길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되돌아가면 한참 걸립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가 생길 때 같이 모여서 장로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광야에서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그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요. 뭐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똑같습니다. 달라지질 않아요. 홍해 앞에서는 시간도 없고 막 쫓아오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너무 급박하니까 원망할 수 있다 치는데 지금은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충분히 같이 의논해서 문제들을 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쉽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에 나무를 던져 해결할 때까지 그냥 우왕좌왕하며 불평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출애굽한 뒤 한 달이 돼서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나와서 한 달쯤 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죠.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는데 가지고 나온 게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 권사님 집사님들 좀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모이면은 말이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같이 의논을 해볼 거예요. 가진 게 뭐가 되는지, 남은 게 얼마나 되는지, 근처에 어디 가서 우리가 먹을 걸 좀 구해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도대체 생각도 없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이런 소리 해봐야 답이 없잖아요. 한 달씩이나 걸어왔는데 다시 한 달 되돌아가다가 다 죽을걸요.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사적인 행동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가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고생하던 때를 뭐라고 불러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망은요, 자기 기억도 왜곡을 해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이 하기 가장 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원망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망이나 이런 불평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정의 쓰레기들을 쏟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사회,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뉴스 안 틀어도 가정과 삶에 문제 없는 집 있습니까? 여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어요. 예. 전혀 쉽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50년 안에 소멸할 수 있는 나라 1순위라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0.6이 돼간다는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여자 100명이 자녀를 낳을 때 60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 60명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여자 100명이 혼자서 낳을 수는 없잖아요. 남자 100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200명이 한 세대를 지나면 몇 명으로 줄어요? 60명으로 줄어요. 그 다음으로는 몇 명으로 돼요? 18명으로 줄어요. 200명이 18명으로 주는 일이 한 50년 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보다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알게 됐을 때 뭘 하면 됩니까? 욕을 하면 제일 편하죠. 정치인들 뭐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아니면 옛날 대통령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앞선 세대 욕하고 나이 든 분들은 젊은이들이 책임감도 없고 그죠? 능력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어서 그렇다. 다 떠넘기는 거 참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감정의 쓰레기들을 상대방한테 던지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 국가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 중남미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BBC 방송국, 영국에 있는 방송국과 인터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규모 석유가 그 가이아나라는 나라에서 발견이 돼서 그 나라가 이제 부자가 될 나라의 꿈에 처한 거예요. 막 우리나라도 만약에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가 펑펑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국 방송국 기자가 불편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석유 채굴을 하면 정말로 많은 탄소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게 배출이 되니까 환경오염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최소 20억 톤 이상이 되는 탄소가 나와서 환경오염이 더 가속화될 거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니네들이었다. 옛날에 산업혁명 때부터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선진국이 사실 다 이산화탄소 다 배출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좀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죠? 환경 오염한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니네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듣고서 맞는 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다고 환경 오염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래 책임은 니네가 있다. 서로 책임 돌리고 그래 옛날에 잘 사던 나라들 니네들이 다 잘못한 거다. 그렇게 책임 돌린다고 해서 그죠?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지구 떠나서 뭐 화성 가서 산다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거기서도 생기겠죠. 아무리 그 가이아나 대통령 말이 맞다고 해도요. 원망이나 비난이라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진 사람이 누군지 밝혀낸다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아직 율법을 모르고 훈련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서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물을 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변화돼야 될 상황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에는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조금만 없어도 난리치던 이 백성들이 이제 누가 와서 우리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원망하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는 물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저들이 와서 우리를 칼로 찌르고 우리 아이들을 다 노예로 잡아갈 거다. 이 모세 넌 이런 준비도 안 하고 대책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급하게 나올 게 아니라 나올 때 무기라도 좀 챙겨서 나오고 군대라도 좀 조직해서 훈련이라도 좀 하고 나오고 그냥 양이니 염소니 이런 거 말고 말이라도 하나 끌고 나오고 그죠? 마차라도 하나 끌고 나왔어야 우리가 이런 거 대비할 수 있었지 않겠냐. 너는 어떻게 아무 생각도 없이 지도자라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오면 되겠냐. 쉽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한다고 아말렉이 쟤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군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원망을 기록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줘요. 모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누군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지, 왜 쳐들어왔는지, 뭘 요구하는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의 문제는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쓰는 칼하고는 질이 달라요. 예, 강철 칼이 없었을 때예요. 거의 없었어요. 뭐 왕이나 한 명 들고 있을 정도였고 대부분 작대기 같은 걸로, 돌멩이로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불러서 가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 누굴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혼자 잘한다고 해도 그걸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참 당황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움 걸어온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기도 없다는 것도 다 아는데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다니. 또 이런 거죠.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내가 이렇게 시키면 저들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사실 불분명하잖아요. 싸운 경험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작전 명령을 잘 들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시점에서 그런 거 따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싸울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참고 잠잠히 있던 자들,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던 사람들 말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어 있냐, 내가 자원이 충분하냐, 여건이 되느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은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될 때까지 문제가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맞서 싸울 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문제가 우리가 준비될 때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왔을 때 대응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가 어린 아이였대요. 머리에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의 앞에 어떤 걸 두시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갖다 놔요. 싸움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돌멩이 던져서 짐승들 쫓아내는 거 다인데 이 사람을 장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속성으로. 빨리 장군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어디 산속에 가서 이렇게 머리 하얀 도사한테 훈련받으면서 그죠? 이렇게 칼싸움 연습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장군이 된 게 아니고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저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다. 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다 우물쭈물하고 저거 누가 해결하나 남한테 돌리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문제는 내 문제다. 이 생각을 어린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와,
이게 어린이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래서 뭐 준비돼서 싸워요? 준비는 무슨 준비입니까?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요. 준비라고 했더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돌멩이 던지는 거. 돌멩이 찾아서 주머니에 넣고 그 중에 하나 물매에 뱅글뱅글하다 던졌더니 어디에 맞았어요? 정수리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장군이 된 거예요. 예. 문제를 통과하니까 능력이 생긴 거지 능력이 생겨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원래 장군이어서 싸움에 나간 게 아니고 모세의 명령대로 나가서 싸웠더니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군이.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디서든지 누가 뭐 시키거든요. 나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회사 가서 신입사원인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한테 뭘 시켜요. 아주 중요한 일을. 어디 저기 외국에 가서 뭘 발표를 하고 오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아니 그거 이사님도 있고 전무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윗사람이 해야지 그걸 왜 신입사원한테 월급도 조금 주는 신입사원한테 시킵니까? 이러면 그 사람 못 커요. 신입사원이 가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가서 하는 거예요. 망치면 걱정하지 마세요. 신입사원이 망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사장이 가서 하지. 가서 신입사원이 하면 그가 잘했든 못했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하는 사람이고 영원히 안 하게 돼요. 그런데 못하는데 해보라고 해서 했더니 그래도 좀 했어. 그럼 너는 자질이 있는 것 같다. 옆에서 그래도 계속 시켜요. 잘한다 잘한다. 개인적인 경험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앞에서 말 떠드는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요. 원망과 비난은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성장시킨다는 것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 서기를 항상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모세의 형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있는 거. 모세는 이제 아론이 형이 거의 비서실장처럼 자기의 일을 다 도맡아서 해줬어요. 근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처음 등장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처남쯤 되겠죠? 예? 처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자기 자기 누나의 남편이니까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친척이 돼요. 그런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단지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그가 유다 지파라고 나오고 그의 손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았을 거라는 가정을 하게 돼요. 손주가 이미 있어서 성막을 짓는 일을 도운 걸 보니까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었구나. 성경에는 그가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처음부터 같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연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훌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기도는 누가 해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뭐 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나이 먹은 노인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따라가서 하는 일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치는 것 같아요.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뭘 하냐면은 아무래도 모세 손을 잡아줘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노인들이니까 뭐 아론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고 80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 훌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해요? 모세 손을 잡아주는 일을 이 두 노인들이 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멩이를 갖다 놓고 모세 보고 좀 앉으라고 그러고, 모세도 노인이니까 좀 앉으시오. 그리고 노인네들 둘이서 옆에서 그 노인네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되는 집안의 모습이에요. 젊은이는 나가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 뭐라도 붙들어줘요? 손이라도 붙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거 모세가 하는 거지. 뭐 나보고 왜 거기를 가자고 그래. 그냥 알아서 기도하시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저는요 목사님처럼 뭐 오래 기도하도 못하고, 저는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도울 수 있다면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저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무서운 것 같으니까 제가 옆에서 불 켜드리고 같이 앉아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일이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주목을 해요? 싸움에 나갔던 여호수아에게 주목하고,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를 주목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싸운 사람들이 있고,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손 들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설사 공이 나에게 안 돌아와도, 그 문제 해결해도 나한테 뭐 특별한 거 없더라. 누가 나보고 잘했다는 소리 할 거 없더라. 그렇죠. 기도한 사람은 따로 있고 옆에서 내가 해준 건 손 들어준 일밖에 없는데 그게 뭐 나에게 대단한 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라고 해도, 나한테 영광이 없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협력할 수 있는 일, 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께 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도요 11명이 선수로 나가잖아요. 다 공격수 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수비도 하고 골키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후보 선수가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대회에 못 나가도 후보로 앉아 있으면서 박수 치면서 잘한다, 야 열심히 해, 화이팅 하는 그 선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다 짜져 있어야 그게 팀인 거예요. 그거 잘 되면 당신이 잘해서 잘한 거니까 당신이 영광 다 차지해. 나는 부르지 마. 뭘 나한테 자꾸 시키려고 그래. 혼자서 다 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에 손 들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러는 못 나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라도 붙들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노구를 이끌고 저 산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서서 그 기도를 돕는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직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맞닥뜨리고 싸울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준비가 돼서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은 있지도 않다는 걸 아시고, 내가 문제를 대응하고 맞닥뜨렸을 때 내 능력이 올라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점점 더 커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점점 큰 문제도 다룰 수 있는 사람. 작은 어려움을 대응하는데도 예전에는 불평불만을 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큰 문제가 나타나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원망하는 거에만 그치지 마시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딘가에 기부할 수 있는 곳도 참 많고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아니 무슨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지 않더라도 옆집에 있는 분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실 수 있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바다 가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분만이 온전히 행하실 때도 있지만 인생의 많은 경우에는 네가 한번 나가서 해봐. 내가 널 뒤에서 도우마. 또 돌멩이 들고 한번 나가서 싸워봐. 내가 너를 성장시켜주마. 이러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 성장의 기회가 왔다. 아멘. 예.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무슨 일을 맡길 때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애들 가르쳐 본 적도 없고요. 저는 성가대 노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드디어 내가 그죠? 찬양으로 나의 목소리를 드러낼 때가 왔나 보다. 내가 드디어 교사의 때가 왔나 보다. 내가 드디어 봉사의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